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은 20장이겠죠. 여기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법,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요약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서 마치 구약의 율법들이 굉장히 막 엄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딱딱하고 사람들을 막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 땅에서 그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법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걸 막 귀찮게 할까? 그게 아니죠.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되고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이것은 우리가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 제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참 그 자녀들을 우리가 낳아서 키워보면요, 때로는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은 내가 낳은 자녀고 내 뼈고 내 살이고, 그렇죠? 내 피고, 우리 요즘에 과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내 DNA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낳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웠잖아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자,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세상 태어났고 자기 힘으로 살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부모보다 똑똑하고 그냥 부모는 자기 그냥 귀찮게 하고 그냥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 아니에요? 특별히 10대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애들 한 사춘기 때 애들이 반항을 많이 합니까? 이거 보면은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냥 이 녀석 그냥 내가 준 밥 먹고 그냥 힘나가지고 내가 준 옷 입고 그냥 내가 준 거 가지고 핸드폰 또 내가 준 컴퓨터 가지고 그냥 딴짓하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말도 안 듣고 속썩이면 도대체 이 자식이 어디서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나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이 태어나고 나를 통해서 또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도 많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불효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기의 생명을 준 관계고 생명을 받은 관계고 참 얼마나 친밀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 보면 물론 친한 친구들도 오지만 결국은 가족이죠. 결국 가족이 끝까지 남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모가 못마땅할 때가 많죠. 부모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또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할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부모들은 다른 애들한테는 잘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냉담한 것 같고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모들을 보게 되면 훌륭하고 참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참 배운 것도 부족하고 참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사는 것도 형편없고 왜 이렇게 참 무식하고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할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서로 상호 관계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 인간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령은 분명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은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 동물들도 보면은 그 어미 새가 멀리서 모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입을 벌리고 있는 눈 감고 입만 벌리고 있는 그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주거든요. 멀리 가서 먹이를 그걸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거든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사람된 도리고 이것이 마땅한 바죠. 하나님의 뜻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차적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지키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제 5계명이거든요. 가장 먼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모까지도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의 부모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 부모는 내가 해야죠. 우리 부모는 내가 해야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 부모는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자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성의 기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핍박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잖아요. 자기 인간된 도리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행복해요. 참 행복해. 목사로서 너무 기뻐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효자들이 있구나, 이런 효녀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뜻을 기리면서 형제간에 우애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는 자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가까운 자신의 부모님의 친구분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 공경을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부모님에게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부모님에게 못 드립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안 드려요? 하나님께 안 드려요. 핑계란 말이에요, 핑계.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핑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하지 말라.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서 핑계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를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효도를 잘하면 애들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애들이 보고 배워서 이건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애들도 보고 배우죠. 자, 제 6계명 13절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 참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왜 우리가 그것을 빼앗습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살인하지 말라. 세상에 살인 사건들이 참 많죠. 살인 사건들이 참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냥 싸움 나가지고 부부간에도 죽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연녀가 있어가지고 그게 들킨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을 죽였어.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죽였어.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죠. 살인 사건들이 참 많아요. 남의 것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또 남의 걸 훔치려고 뺏으려고 강도짓하다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또 그걸 덮기 위해서 그 증인을 죽이기도 하고, 목격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인 사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런 말도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작게 일어나면 옆 동네하고 싸우면 몇십 명이 다치고 죽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 백만 명의 사상자 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겠죠. 억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는 디펜스 하기 위한 거죠.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디펜스 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고의적인 살인도 이제 문제되지만 우리가 실수로도 과실치사도 많이 있거든요. 실수로도 많이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비수가 돼서 상처가 돼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과속하거나 법규를 어겨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피해를 우리가 입힐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죠. 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7계명 14절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교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부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이제 우리가 간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보면은 참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참 오픈돼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 대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막그 프리섹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이 자유분방하다 성적인 것에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도 성적인데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사회 자체가 이 성적인 기준이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한국도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그러잖아요.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 부부 사이 알아서 할 일이지 간통을 가지고 사회에서 법으로 이것을 다스릴 일이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로 옛날에는 뭐 해서 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부부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그거를 법정에서 또는 국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왜 간음합니까? 유혹 때문에 그렇죠. 성적인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많죠.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죠. 식욕도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욕망이 있지만 또 성적인 욕망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는 아름답지만 부부 사이에는 아름답지만 이걸 벗어나면은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절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간음할 수 없는 것이고 배우자의 그 인격과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혹들이 너무 많고 또 사회적인 기준 자체가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결혼은 많이 줄었다. 대신 이 동거는 늘었다 그래요. 결혼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은 줄고 동거는 많아지고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이게 지금 추세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추세거든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나 미국은 똑같아요. 그 사회의 어떤 그 이혼율이나 교회 안의 이혼율이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뭐 결혼이나 이혼이나 또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다.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별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세상과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계명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우리의 숙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그다음에 제 8계명을 보게 되면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남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라. 세상에는 사기꾼들과 도둑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남의 것을 훔치죠. 야이 도둑놈아, 야이 도둑놈아. 남의 걸 훔치죠. 이것도 뭐 제가 신문에 아침에 본 거지만 미국에서 약 1억 불 정도 사기를 치고 한국에 도망가서
한국에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6년 만에 FBI가 잡아가지고 6년 만에 미국에 잡아가지고 온 사람이 기사가 났더라고 신문에. 미국에서 사기치고 한국에 도망가 있다가 한국에서 잡혀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또 다른 기사는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 경제 사범이죠.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이제 남한테 큰 빚을 지고 미국으로 도망친 거예요. 미국에 도망쳐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영주권이 필요하니까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모든 그 과거를 다 이제 그 조사하잖아요. 그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걸린 거야.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인터폴에다 올려놨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경제사범으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쳤는데 어디 갔나 모르니까 일단 인터폴에다 그걸 수배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수속하는 가운데서 찾으니까 이게 딱 뜨니까 미국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송환시킨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국제적으로 짓죠. 미국에서 죄 지으면 한국으로 도망가고 한국에서 죄 지으면 미국으로 도망오고. 세상에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도둑들이 참 많아요. 뭐 전화로 뭐 인터넷 이메일로 뭐 그 스팸 메일 뭐 보이스 피싱 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속아 넘어가고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사기에 넘어가고 또 뭐 해킹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해킹이 얼마나 많아요. 해킹을 해가지고 남의 정보를 다 빼가고 그것도 남의 정보를 다 팔고 또 남의 귀한 그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뱅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해킹해가지고 남의 돈을 이제 빼가고 뭐 이런. 기술이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죄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더 잘 써먹는 거예요. 더 고도로. 사기꾼들이 그냥 최첨단을 달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뭐 인터넷도 이용하고 컴퓨터도 이용하고 뭐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뭐 별걸 다 이용해 가지고 이 온갖 죄를 많이 짓는 것이죠. 정부를 상대로도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도 도둑질 많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뭐 파일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정부의 그 돈을 다 빼먹는 거죠. 정부를 상대로 이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연방 정부나 주정부나 특별히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기. 국가의 돈은 눈먼 돈이다. 내가 그냥 무조건 다 빼먹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메릴랜드인가요? 뭐 그 주 요직에 있던 사람도 뭐 엄청나게 그 정부 돈을 빼먹어가지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신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나는 신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러면은 계속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볼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보게 되면 이놈들은 다 그냥 어떻게든 머리 써가지고 정부 돈이든 주 정부 돈이든 남의 돈이든 다 그냥 사기 쳐먹는 이런 사람들이 코리안들이다. 아마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남의 소유를 인정하라. 우리 이웃의 소유도 인정하고 국가의 재산도 인정하고 그걸 침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작은 것을 훔치죠. 집에서 그냥 엄마 돈 10불, 20불 훔쳐서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을 수 있죠, 애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학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기술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막 1 밀리언, 10 밀리언 막 엄청난 것들을 이제 도둑질을 아주 훔치죠. 대학 가서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이웃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국가도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소도둑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부터 훔쳐요? 바늘부터 훔쳐요. 바늘 작은 거.
그러나 이거 해보면 괜찮거든요.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아, 내가 똑똑하구나. 내가 기술이 좋구나. 다른 사람 다 바보야. 다 멍청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 처음에는 바늘 하나 가져왔다가 처음에는 뭐 그냥 가져온 줄도 모르고 이제 묻어서 올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살짝 가져오든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큰 거 볼펜도 하나 가져오고 만년필도 하나 가져오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이제 남의 담을 넘어서 황소까지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양심, 우리의 도덕, 이것은 그 수준들이 다 있어요. 수준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다 이게 쌓여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를 다 해보고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멈추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9계명 16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이죠. 거짓말. 특별히 재판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재판장이 그 사람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재판을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두세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재판정에서 말을 해달라, 거짓말을 해달라 해서 재판에서 거짓이 승리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극이죠.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죠.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점점 큰 거짓말이 되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짓의 삶이 되죠. 누가 그랬습니까? 최고의 정책은 정직이다. The best policy is honest. 그랬죠. 가장 최고의 정책은 정직한 것이다. 정직하면 그 사람은 신용을 받죠. 크레딧을 얻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누구든지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거짓말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용도 떨어지고 거래도 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관계가 어려워지죠. 세상에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전체를 가리고 마치 이것이 거짓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이거든요. 전체가 아니거든요. 동전이 있으면은 한 사람은 앞면만 보고 한 사람은 뒷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야. 앞면을 본 사람은 동전에 이런 그림이 있다 막 주장하고, 뒷면만 본 사람은 동전은 아니야 이런 그림이야. 둘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웃기죠. 한심하죠. 그렇지만 자기는 본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진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사진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어떤 꽃을 딱 찍어요. 꽃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본 꽃이다 하고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꽃이 참 예쁘다. 어디 가면 이런 꽃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거기 가면 다 그런 꽃만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거기는 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옆에는 쓰레기도 있고 뭐 복잡한 게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선택적으로 꽃만 찍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 집을 팔 때 어떻게 파나 모르겠어요. 집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뭐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잖아요. 좋은 것만 파는 사람은 좋은 것만 말해줄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진실이죠. 그러나 그게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죠. 예.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도록 말씀하시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참 어려워요. 정직한 게 참 어려워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그 무감독 시험을 했었어요. 무감독 시험. 그러니까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혹을 받죠.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치팅, 컨닝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점수는 잘 받고 싶지, 생각은 안 나지. 막 책에서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봤는데 책상 밑에 보면은 그 책이 있는데 몇 페이지 뭐 딱 보면은 거기에 딱 답이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 커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제 치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룰을 지켜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반칙하는 사람들은 막 반칙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는데 손 쓰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축구하는데 심판 안 본다고 막 반칙하고 또 심판 보는데도 반칙을 해. 심판이 그런데 휘슬도 안 불고 그냥 반칙해도 그냥 놔둬. 그러면은 법을 지키는 룰을 지켜서 게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손해 보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하는 사람이 잘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정직한 사람이 잘 돼야 정직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정직한 사람은 그냥 게임에 지고 반칙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남 속이는 사람만 잘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은 이런 곳이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이제 타락하는 거죠. 세상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예요? 선진국에는 공정한 룰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이 살아있는 것이죠. 유지가 되죠. 그 사회를 유지하죠. 후진국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법이 없단 말이에요. 법이. 뇌물 주면 그냥 통과. 뇌물 안 주면 뭐 어떻게든 절대 몇 달, 몇 년 기다려도 이건 통과가 안 되고 뇌물만 주면 그냥 엉터리로 해도 그냥 바로 그냥 다음 주에 바로 패스가 되고 만약 이런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 시민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선진국이죠. 그 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죠. 자, 마지막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10계명에서 이 마지막 제 10계명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왜 우리가 살인하겠습니까? 욕심을 내다가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것이죠. 또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유혹이에요. 보기만 하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보면은 그 욕심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복들이 있어요. 너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는 이렇게 생겨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이 사람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이어,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발전은 없겠죠. 자,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뭔가 디자이어가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이 더 발전을 하겠죠. 자, 그러나 이것도 어느 선에까지,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죠. 그걸 넘어가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든 뭐 교회를 오든 가만히 그냥 여기가 좋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자동차 악셀레터를 밟아야죠. 시동 켜고 밟아야죠.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속도를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신호를 지키고 해야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신호 어기고 속도 어기고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사고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선한 착한 종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냥 놀면 안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죠.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이에요. 선, 바운더리.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말이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해라. 절제도 성령의 은사죠. 고대로부터 이제 종교인들, 모든 종교를 다 이렇게 통해서 그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절제한단 말이에요. 절제. 그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제 넘어지는 거죠.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목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